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효봉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것은 오직 그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하시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매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 듣는 자 모두 예배자로 계속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시죠. 옆에 좌우 앞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앞에만 보다가 살짝 좀 준비할 것이 있어서 목양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또 우리 어린 심령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우리 심령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십니다. 더 세게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 감사로 박수로 격려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도 제가 선포하는 마음이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 향하여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본문을 좀 새롭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튿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이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즉 시간적으로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surpass, 나보다 더 우세하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함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표현들이 정말 깊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침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우리가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침례 요한만큼의 성령 충만 구하십시다. 잠시 우리 한 30초 1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침례 요한처럼 처음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신 그 침례 요한처럼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 주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아비 세대들 모두 하나 되어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라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하나 되어 온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계속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너에게 물로 침례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라 하시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요한이 또 외쳐 가로되 내가 보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그 아버지께서 누구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러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요, 다들 반쪽 대답만 해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부활하러 오셨습니다. 반쪽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반쪽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건인데, 사실은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으셔야 했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야 했고, 아멘. 그리고 만물 위에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셔야,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을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군으로, 주인으로,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요, 너무 정확합니다.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죽임 당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유는 회개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회개하는 것 같죠? 내가 회개한 것 같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여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편에서 능동형으로 살리셨다라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또 수동태예요. 아멘. 그분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고 살리심을 받았어요.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임 당했고 다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냥 어디 딴 데 앉히신 게 아니에요. 그 영화로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원래 영이십니다. 아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셨을 때 그 회개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한 자,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 함께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 아버지? 만물 위에 그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세워질 그 교회, 그 사도성이 계속 영속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이전에 이미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온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앞에, 할렐루야, 장자들의 총회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느니라, 도달했다 합니다. 너희가 도달한 곳은 만져볼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거나 흑암이 있거나 음침함이 있거나 폭풍이 일어거나 나팔 소리가 울리거나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는 그 음성이 너무나 무서워서 다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를 요청하였는데, 모세도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하였는데, 너희가 진짜 도달한 곳은, 도달한 곳, 거듭난 자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적이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항상 하늘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교회의 총회 앞에. 아멘. 그리고 너희 성회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 앞에 도달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도달했느니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도달했대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시고, 아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양을 잡으셨습니다. 가죽을 뜯어냅니다. 살점이 뜯겨집니다. 피가 흘려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 말씀으로 옷 입은 자예요. 아멘. 아담은 최초로 지음을 받은 자요, 최초로 주님과 함께 걸은 자요, 최초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요, 최초로 순종한 자요, 최초로 죄를 지은 자요, 최초로 복음으로 옷을 입은 자요,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인은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침례 요한. 저는 침례 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대로 말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세례는 아니에요. 침례예요. 세례 의식을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단어 자체가 베프티즘이에요.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침례 요한이 와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문이 되실, 양의 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말하시고, 아멘. 따라하시죠. 십자가와 성령 완전히 하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 의식을 통해서 이 물은 사실은 홍해 속에 잠겼던 그 물이며, 아멘, 노아 홍수의 그 물이다.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그 물로 말미암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인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표시니 곧 침례라. 아멘. 인생들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모든 해결책들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양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신 거예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해서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억지로 아멘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제물로 여겼다. 누가? 모세가. 모세는 성장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제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건요 실제로 놀라운 표현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가죽옷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아벨이 그 믿음을 받아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흠향하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니 그 믿음을 전했고 그 믿음이 없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셋 뜻이 compensation, 보상. 할렐루야. 왜죠? 그 믿음은 계승되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란 이름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사람이 되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무나 그냥 써져 있는 글씨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 이름 부르는 걸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 뜻 자체가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 예수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지금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고 지금 5장에 또 나와요. 이 표현이. 그때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시고 복 주셨대요. 복을 주시는데 사람 이름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멘. 왜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아벨의 그 신앙의 계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노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신앙을 소유했고 그 신앙의 계승으로서 에녹도 결국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사실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결국 에녹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다 봤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300년간 동행했고 노아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후서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이 옵니다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할렐루야. 심판만 말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라.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한 거래요. 즉 구약에 이미 증언되어진 거래요.
너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글씨 속에 묶여있는 자들은 사실 로고스 안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레마를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멘. 레마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언어예요. 소리와 관련된 언어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7절에 이미 복음에는, 즉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박국서에 기록되고 구약이 이미 기록됐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한 건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의미적으로 구약시대나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후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죠?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할렐루야.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으니. 성경의 첫 단어 다 같이 세 글자 한글로 시작. 한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성경 첫 구절 첫 단어 세 글자 그랬는데, 태초에 하셔야지 왜 더 나가. 다 같이 히브리어로 시작.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제. 베레시트. 해보세요. 혀 끝이 떨리는 발음 르가 아니라 사실은 목젖이 떨리는 R 사운드. 약간 침을 좀 살짝 뒤에 머금고 있어야 돼. 잘했어. 베레시트. 베이트, 레시트. 레시트의 뜻은 그 뿌리가 로시인데요, 머리예요. 집에 머리이신 분이 계시대요. 창조 이전에. 할렐루야. 인생들이 창조되던 창조되지 않던 그분은 그리스도부터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사실 옛날부터 이런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더 확고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안에 계셨습니까? 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초월자셔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분이셔요. 여기에 지배되지 않으셔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영이 산 자이기 때문에 초월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초월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지 창조된 그때 제가 동참했어요. 할렐루야. 또 이단 나온 거죠?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습니까? 세게 아멘? 이 자체가 초월적인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계셨수? 지구 반대편에 계셨수? 2000년 전에? 대답 안 하실 거요? 안 계셨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 믿음이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실제인데 이건 아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의 믿음 좀 어렵죠?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와 본체 하나인 그 믿음으로 사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잠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따라서요, 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I live by faith. 나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in the Son of God 또는 of the Son of God이에요. 헬라어가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이 와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믿게 하소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세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격이에요. 주격이 맞아요. 세상이 믿게 하소서. 어떤 믿음이 와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보내주시는 믿음,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벼랑간 회개가 일어나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고백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임 당하는 거고, 다 수동태예요. 할렐루야.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안 계셨죠? 2000년 전에. 괜찮아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여기서부터 그 2000년 전으로 쉿 가서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셨고, 아멘.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영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옛 생명 찌그러진 그릇은 깨졌고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할렐루야. 새 영으로 빈 그릇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만물 위에 아버지, 즉 예수님이 성령, 거룩한 영, 아버지는 영 하셨고 또 거룩한 영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으니, 강 안에 빈 그릇이 잠기게 되니, 따라서 잠긴 충만, 침례 충만. 그래서 침례와 충만의 개념은 사실은 만물 위에서 완전히 하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존재적 충만.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회개가 있는 자, 회개 당한 자, 죽임 당한 자, 살리심을 받은 자, 즉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자. 대하여 아는 자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한 자, 거듭남을 경험한 자. 다시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을 한 자. 할렐루야. 일생일대 사실은 대회개로서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는 옛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계속 그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선포함으로 계속해서 죽음에 깊이 연합될 때, 그 죽음에 깊이 연합되어지는 만큼 부활에 깊이 연합되어지고 하늘 보좌에 앉혀진 그 만물에 계신 그 아버지 안에 잠긴 충만을 더 깊이 누려서 더 충만. 할렐루야. 이런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크게 한 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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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 찾으시는 창세 이전에 선택받은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습격하여 주실 때 주님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하여 살리심을 받아 만물에 앉혀지는 거듭남과 성령 침례의 체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습격하셨는지, 사랑으로 언제 그렇게 습격하셨는지 이미 체험한 자들은 그때를 돌아보시고, 아직 그 체험이 없는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가장 진실되게, 가장 심각하게 사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새 영으로 살리심 받았습니다. 새 영 빈 그릇이 만물 위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 위에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원이란 단어로 찬양했죠. 진짜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그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라면 여러분들은 초월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이 지금 저 위에 있대요.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 앞에 있대요.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만물 위에 있다는 거나, 만물 위가 만물 전이나 마찬가지죠. 만물 위, 만물이 생기기 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러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천사로만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천사의 고유의 이름이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집요하게 찾아봤어요, 제가. 창세기 6장 2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푸는 분들 중에 이거를 분레이 해가지고 이 단어가 천사 고유의 이름이라고 푸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집요하게 찾아봤어요. 고유의 이름이라면 천사들에게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역대상 3장 1절 몇 절에 무수히 나와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실 히브리서는요 1장 2장이 집중적으로 독생자 아들은 누구며, 천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며, 상속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38장에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에 참여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할렐루야, 영원 차원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우리의 영이 지금 만물 위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인생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에 아들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벌써 염두에 두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을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퍼포먼스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 줄기된 나뭇가지를 꺾어서 치마를 하면 며칠 뒤에 다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또 다시 꺾어야 하고 또 다시 꺾어야 돼. 죄에 대한 수치를 인간의 힘으로 가릴 수 없다라는 결론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뭇가지는 그 일시적인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가죽옷은 영원을 상징하며 그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치 아니함이라 우리가 보건대 믿지 아니함이라.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그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 주시는 거는, 현상은 체험하는데, 여러분, 그 현상을 통해서 모세는 뭘 선포한다고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속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계셔. 그걸 믿으십시오. 안 믿는 거예요.
종살에서 건져주신다고 할렐루야 하고 나오지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할렐루야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에 봉착해 봐야 알아요. 홍해 가로막히니까 또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이제 원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는 다급했어요.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죠. 막 달려들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뻗으라고 했을 거예요.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네요. 그 앞에서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우와! 근데 이 찬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찬양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에 봉착해 봐야 해요.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제 물속에서 또 이제 막 죽게 생겼어요. 또 그 안에서도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그 구름을 뒤로 옮기셔서 그 애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셔서 그 뒤에는 어둠이요 앞에는 빛에 우리는 계속 건너고 애굽 병사들은 못 건너와. 다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엎으셨습니다. 말과 탄 자들을 다 엎으시고 수장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미리암과 성도들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찬양했죠. 이 찬양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찬양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에 봉착해 봐야 알아요. 물이 없다고 또 밥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그 지팡이를 치라 하셔서 물을 터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감사했겠죠. 이 감사가, 이 할렐루야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할렐루야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에 봉착해 봐라. 불뱀에 물려 죽는다고 또 난리쳤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어찌게 살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어쩌다가 실수를 안 쳐다보려다가 떼굴떼굴 실수를 쳐다본 분들은 살았어요. 제가 실수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억지로 앉아있었던 예배 자리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앉아있던 예배 자리에서 실수로 앉아있다가 주님 찾아오셔서 회개 당했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고 살리심 받아서 만물에 앉혀진 게 깨달아져서 할렐루야. 아들을 저기서 파송하신 것처럼 나도 저기서 파송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거듭나 성령 침례 주셨구나. 아멘.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신 그곳에 나도 두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제가 잠깐 멈춘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시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됐냐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거듭난 자 본체 속에 같이 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구절들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벌써 뒤까지 휙 달려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제일 부담되는 구절. 여러분, 그게 왜 부담될까요? 본체 속에 연합된 걸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회개당한 자, 죽임당하여 살리심받아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성령님 안에 잠긴 충만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직후 아직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도 못할 테지만 그래도 영원 차원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As the Father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과 똑같이 So 역시 I am sending you, 나는 너를 진행형으로 보내노라. 이거는 초월적 시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연약함이 들어갈 때 그 즉시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멘.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오늘 여러분 좀 연약한 부분이 좀 드러났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거듭난 자라면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주와 함께 보좌에.
할렐루야. 우리 실수가 드러나도 우리는 계속 그 연합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충만. 아멘. 이미 존재적 충만이지만 더 깊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가장 절대적인 가장 놀라운 진리, 카이로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죽음 부활 승천, 보좌의 좌정하심. 아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보좌에 다시 좌정하셔야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 안이라면, 그 속이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어디에 계신 아들이야? 만물 위의 보좌 아버지 안에, 거룩한 영 안에 계신 아들, 그 안에서, 할렐루야, 따라서요, 구소, 속량, 죄사함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디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보좌에서 기다려요.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 2, 3, 4절에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예수 죽음 내 죽음, 너희 생명이,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그 다음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들은 휴거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실체,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시민권자는 거기 그 영주권자로 살았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민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썩을 몸을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해서 육체의 부활, 그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영이 저 위에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실체와,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그냥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중간에 제가 바울의 신앙을 계속 선포하는데 사실은 모세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우리의 문제 해결책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거, 양고기 먹은 거 그리스도. 할렐루야. 홍해 건넌다. 물 침례, 성령 침례.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저만 질렀어요. 여러분, 지금 하여튼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까 그 음악으로 찬양할 때보다 더 지금 발을 구르고 막 할렐루야 환호성 질러야 될 때예요. 아멘. 저는 음악 전공자고 예배 인도도 저도 많이 해봤고 교회 음악을 음악 전공해서 교회 음악을 연구도 했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미국에 여러분 뉴욕에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교회들 탐방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할까, 그것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열광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악 소리보다 더 어마어마. 여러분, 그 음악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가사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 못지않게 여러분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뚫려야 돼요. 저도 예배 학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할렐루야. 섬길 수 있어요. 제가 교사로 예배학교. 진짜 여러분, 복음이 복음다우면 지금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이미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됐대요. 할렐루야. 박수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도 안 나와요. 꼭 제식 훈련하듯이 꼭 시켜야 나와요. 제가 좀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하잖아요. 오늘 이여복 목사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아, 주님이 낳으신 귀한 자녀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구나. 저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교사적인, 선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저의 어떤 그 연약함을 다스리지 않고 너무 선포하고 지났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성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뚫려야 돼요. 그 형식을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 침례가 임했는지 제가 논문을 그걸로 썼어요. 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의자 세팅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열린 예배. 그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 열린 예배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조도 바꿀 수도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바뀌어진 거라고 전 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더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떤 컬처에 묶여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는 거고 저런 시간에는 좀 차분한 거고, 그걸 벗어 제끼셔야 돼요. 미국의 그 큰 교회,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신 귀한 교회들을 다녀보니 공통점이에요. 다민족들이 모여서 찬양도 열광적으로 할 뿐 아니라 말씀 선포되어지는 중에 그냥 말씀을 그 앞에 선포자가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일어나서 박수.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지금 막 내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말씀이 잠깐 멈춰지고 갑자기 다시 찬양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기 어디 성령 대망의 기도원이나 가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 드릴까요? 여러분, 오순절이 주일이었던 거 아세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주님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안식일도 초대교인들은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도 모여서 예배했죠. 오순절이 주일인 거 아셔요? 주일 예배가 사실은 이 금요 예배보다 더 뚫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7, 7이 49, 일곱 번째 안식 후 첫날 50일, 부활 후 50일이 주일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주일이었어요. 10 days revival 하셨죠, 여러분? 10 days revival의 그 예배가 주일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논문으로 끝났어요. 저는 실제로 쓴 것인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먼저 터쳐주시기를. 아멘이 0.5초 늦었어요.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일 예배가 온 지구상에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전에 이효복 목사님과 저는 부흥에 대해서 나누며 복음에 대해서 또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며 감정을 서로 나누며 부흥을 소원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계속 꿈꾸고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너무나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여러분, 성령께 열린 예배. 음악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음악 전공자고 졸업 후 교회 음악을 연구하면서 성경적으로 원어와 기타 등등 자료를 연구하면서 예배와 찬양이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님이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음악인들이 진짜 다윗이 되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저의 5번째 책에 지금 얘기가 잠깐 예배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주님께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 5번째 책의 첫 번째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딱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연구해 보니 이스라엘의 고대 악기 22줄짜리 수금이 다윗이 만들었다고 추정이 되어진다. 그렇게 제가 썼어요. 왜 22줄일지 벌써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알파벳에 해당하는 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주하는 수금이었습니다. 악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할렐루야. 어떤 음이 나올지 몰라요. 토라를 연주하는 악기였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앞서야 돼요. 할렐루야. 음악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장막을 집중하는 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눠 썼는데, 다윗이 위기가 아니었을 때 평온한 가운데 양을 칠 때 수금을 연주했던 그것만 생각하시면 반쪽입니다. 다윗의 진짜 예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의 군사에게 당장 발각되어 화살에 맞아요. 서해에서 왼쪽 서쪽을 보면 엔게디 광야가 나와요. 거기는 뾰족뾰족한 암석으로 된 산이기도 광야예요. 잘못 삐끗하면 떨어져서 그냥 즉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사울의 삼촌 군사를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모세오경을 암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음악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음악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기도할 어젠다를 많이 주시네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혼적인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씀 소리만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다윗이 되어질 때 주님은 이곳에 부을 그 부흥을, 준비하신 부흥을 분명히 주님의 때에 부으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오직 유일한 부흥이란 단어, 이곳 딱 한 곳뿐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이, 생명. 주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여러분요,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부흥의 핵을 보았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원래 그분은요 온 땅에 충만히 계셔요.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 그분의 영은 흘러넘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이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입에서 저의 날선 검같이 많은 물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 생수의 강, 소리, 말씀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것이 레마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효봉 목사님이 아까 그 기도 제안을 하실 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세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현상에 묶여 있고 그냥 그 글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돌에 새겨진 그냥 그 글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로고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생명인데요, 하나님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온 땅에 하나님은 충만히 계셔요. 그러나 더 부으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으셔요. 이 땅에 한 영혼이 거듭나 돌아올 때 진정으로 사도행전 2장 역사 성령 침례를 받는 자 나올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생각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더 소홀하지 않고 10days 리발보다 더 1000만배 더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타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잠시 일어나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